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보셨냐면 20절까지 이렇게 보셨어요.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배역한 이스라엘의 모습,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하시면서 짐승만도 못하게 하나님 알아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여호와를 버리고 떠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려고 매를 드셨고 성한 곳이 없도록 매를 맞았지만 자식들이 가끔 어때요? 끝까지 버티는 모습들도 있죠. 아주 패악한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결국 땅은 황폐화되었고 너희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께서 겨우 남겨두셨기 때문에 겨우 남은 자만 생존자들만 남았을 뿐이다. 이건 앞으로 이스라엘의 그 이후에 히스기야 이후에 되어질 그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너희들의 종교적인 타락을 하나님께서 지금 쭉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한 공의를 상실한 내용들은 지금 보셨던 대로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마당만 밟고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16, 17절에 나와 있는 그런 삶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다 팽개쳐버리고 오히려 압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초청하시는 모습까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다시 대칭 구조로 이제 또 한번 거기에서 여들은 그대로 또 격길로 갑니다. 이번은 어떠한 공의를 상실했냐면 아까는 종교적 타락을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무슨 타락일까요? 그렇죠, 도덕적 타락입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쭉 읽어보면 그 흐름을 이제 좀 잡으실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타락하게 되면 사람을 향해서 아무렇게나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을 향해서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좀 오늘날 그 모습은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결국 그들이 이제 도덕적인 타락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비난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도 그들은 또 뭐 한다고요? 돌아오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제 21절부터 그 내용을 이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21절 하나님께서 참 아이고 하시는 장면이 또 한 번 나와 있어요. 슬프다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한 번 더 여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1절 보시면 신실하던 성읍 어디예요? 신실하던 성읍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자, 그런데 그 신실하던 성읍이 뭐가 되어 버렸어요? 창기가 되어 버렸어요. 이것은 이제 도덕적 타락을 대표해 주는 하나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창기라는 얘기는 세상과 짝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정의가 거기에 예루살렘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건 정의와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그 통치 방식을 딱 표현해 주는 단어가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건 우리가 시편에서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자, 정의와 공의가 충만했던 곳이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살인자들. 아까 15절에 내 손에 피가 가득하다. 자, 22절 내 은은 뭐가 되었어요? 찌꺼기가 되었어요. 아마 처음에는 은 순은이 아니고 은 90에 찌꺼기 한 10을 불순물, 찌꺼기는 불순물입니다. 불순물 한 10% 섞었다가 그 다음에는 80에 20, 70에 30, 50대 50, 30대 70 막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됐어요? 은인지 혼합물인지 불순물인지 모를 정도로 색깔만 은 색깔을 띠는. 그래서 은이 찌꺼기가 돼버렸다. 두 번째,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 뭐 처음부터 물을 많이 섞진 않았겠죠. 90대 10 그러다가 80대 20, 70, 30, 50, 50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점점 왜 그렇게 수익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그들이 그렇게 지금 살아왔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거짓을 일삼고 이런 일들을 뭐 서슴없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22절이 그 얘기예요. 23절 너의 고관들.
자, 이 고관들은 앞에서 1장 10절에서 표현되어진 소돔의 관원들을 대표한 겁니다. 내 관원들을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뭘 사랑해요?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아마 관습이다 관행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받았을 겁니다. 고아를 위하여는 신원하지 않고 무시했겠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해 주자.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게 이제 도덕적 말 잘못했네. 유전, 무죄, 그렇죠. 무전, 유죄. 있으면 다 용서해주고 없으면 없는 죄도 덮어씌우는. 그래서 분명히 피해자인데 법정에 서면 가해자로 둔갑해버리는 이러한 현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고관들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 장사꾼들, 경제인을 통해서는 완전히 사기가 횡행하고 있고 도덕적으로는 살인자들 뿐이고 이런 것이 이제 도덕적 타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11절부터 나와 있는 14절까지는 종교적 타락을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 이제 21절에서 23절은 무슨 타락이라고요? 도덕적 타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정말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따라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함부로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사람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유형만 남아있는 형식주의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으로 탐관오리가 일어나고 정경유착이 일어나면서 사회는 병들 대로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24절에 아이고가 한번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뭐 나왔어요? 아이고, 이게 나왔어요. 아이고,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뭐 하시는 거죠? 다시 거기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징계하시는데 이제는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참 되게 말도 안 듣고 해서 화났다면 이제는 불쌍하고 그런데 그렇게라도 돌이키게 해보려고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내가 또 내 손을 너에게 돌려서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아까 그 찌꺼기가 어디에서 쓰였죠? 은 다시 말해 이걸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찌꺼기를 잔뜩 은에다가 섞어서 만들어냈지 내가 그것을 이제 정결하게 하겠다. 녹이면 불순물은 걸러지는 거잖아요. 이들은 이제 혼합물로 섞였다면 하나님 그걸 정결하게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걸러내겠다, 찌꺼기는 걸러내겠다라고 지금 하십니다.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겠다, 순은으로 나오게 하겠다. 26절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하겠다. 이건 아까 고아를 돌보아주지 않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 다시 회복을 시키시겠다. 그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자, 이것은 21절 창기가 가득하고 살인자들이 가득한 그 성읍을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로 회복시키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이제 불같은 심판이 내리는 겁니다. 은혜에서 찢기를 제하는 재판관들과 그 고관들을 아마 이제 징계하심으로써 회복되어지고 예루살렘의 그 이름처럼 의와 신실한 하나님의 도성으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징계의 목적이 하나님께 다시 원위치 돌려놓겠다라는 선언이죠. 27절 보시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역시 정의와 공의가 나와 있죠.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28절의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패역한 자와 죄인은 이런 단어로 대치되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앞에서 우리가 4절에서 보았죠. 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4절에 나와 있었는데, 여호와를 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할 것이다. 29절,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상수리 나무로 기뻐한다는 게 뭔 뜻일까요? 상수리 나무가 무슨 용도죠? 산당입니다. 산당. 예, 우상 숭배하던 장소입니다. 예, 이스라엘 가면 단이라는 곳에 있는데, 단 그 유적지 바로 앞에 엄청난 상수리 나무가 있습니다. 예, 그곳은 우상 숭배지예요. 근데 우리나라 상수리 나무처럼 안 생겨가지고 상수리 나무인지를 모르고 보통 보는데, 그 앞에 입구 앞에 거대한 상수리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단순히 그것만 경배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다음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택한 무엇으로요?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이 동산은 무슨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아니고요. 무슨 동산이에요? 예, 우상 파크를 만든 거예요. 우상 파크. 상수리 나무 하나만 덜렁 있는 게 아니라 그 단지를 전부 단지 조성을 한 거예요. 무슨 단지로? 우상 숭배하는 그 단지로 조성을 해 놓은 거예요. 아름답게 꾸며 놓은 거예요. 산당을 장식해 놓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0절,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자, 그들이 산당으로 삼았던 그 상수리 나무는 어떻게 될 거예요? 아주 울창한 상수리 나무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 잎사귀를 싹 마르게 하겠다. 심판을 얘기하고 있죠. 다음에 그들이 택한 동산이 무슨 동산인다고요? 예, 우리 속으로 물된 동산이 있는데 그건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근데 여기는 무슨 동산이요? 예, 물 없는 동산. 예, 물된 동산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거죠, 이게. 예, 물 없는 동산 같게 된다. 이거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우상 파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황폐하게 주게 되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곳을 직접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31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그들을 완전하게 죄가 되고 심판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상수리 나무하고 사물하기 실하고 비교를 대조하는 표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보셨던 대로 이 내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보셨던 이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가운데에 그들을 초청하는 메시지와 앞뒤로 이스라엘의 처참한 죄의 모습, 참혹한 죄의 모습, 그것으로 인해서 병들고 싸매고 아프고 전쟁으로 인한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패역한 길로 가는 그들의 모습.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참 우울하게 끝나는데요, 1장이.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2장의 말씀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자, 이것은 분위기가 지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까도 1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고 나와 있고, 2장 1절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그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은 지금 상황이 반전되었다, 달라졌다. 지금 앞에 있는 내용하고 2장에서 전개되는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상황에 반전이 되었다라는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미가서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이사야서를 그대로 보세요. 제가 미가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드릴 테니까 얼만큼 차이 나는가 한번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냥 그대로 이사야서 2장 2, 3, 4절 보시고 제가 미가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얼마나 비슷한가 보세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자, 어느 정도 비슷해요? 예, 거의 흡사하죠. 다시 말하면 이사야하고 미가는 동시대에 존재했던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미가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인데 이사야에게 말씀이 임한 것은 우시야가 죽던 해니까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대신 대상이 좀 달랐다고요. 어떻게 달라요? 이사야는 궁궐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족이라고 그랬죠. 미가는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외쳤던 선지자예요. 그러나 외침의 내용은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미가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 도시 사람들이 죄악을 행했던 것을 책망하듯이 예루살렘의 죄악을 책망하는 내용이 이 미가서에 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같은 시대를 살았던 두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이 나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회복시키시겠다고요. 읽어보시니까 심판이에요, 회복이에요. 회복을 시켜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시는 겁니다. 자, 왕이시여 왕이 꿈을 겹쳐 꾸신 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메시지를 두 선지자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 번 해도 하나님 이루실 거잖아요. 두 번 거의 같은 내용으로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꼭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강한 약속을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약속이냐?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겠다 이거죠. 자, 2장 2절에 마리레에 나와 있습니다. 마리레. 참 애매한 단어죠. 언제쯤일까요? 그럼 우리 이 마릴은 지나갔을까요? 아직 안 지나갔을까요? 예, 아직 안 지나갔어요. 예. 등산해 보면 꼭 얘기하잖아요. 얼마큼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하는데 올라가는 입장에서는 한참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릴에 그러면 기대했을 거예요. 머지 않아서. 그래서 뭐 좀 시간은 흘러가겠지만, 근데 2000년 넘도록 마릴이라고 갈지는 몰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도 아직 안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나요? 예, 천년왕국 때 일어날 일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 사건 아직까지 예언이에요. 미래의 말씀이죠. 오랜 시간 후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산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이 모든 꼭대기에 설 것이다. 뭐 산이 막 융기해가지고 막 높이 그렇게 지각 변동 물론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산 중에서 이제 그 산이 모든 이목을 다 끌게 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강원도에서도 서울로 가면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형은 강원도 훨씬 높잖아요. 그곳이 가장 높은 곳이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통치하시는 곳이 되죠. 그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산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어디로 온다고요? 이 여호와의 전의 산 시온산으로 사람들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오느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면서 말합니다. 어디로 가면서요? 여호와의 전의 산으로 가면서 말하는 겁니다. 많은 백성이. 여기서 많은 백성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열방 사람들이에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일까요? 열방 사람들일까요? 틀려도 괜찮아요. 예. 틀려도 성도님들 목소리는 녹음 안 돼요. 예. 저는 틀리면 좀 창피해지는데. 예. 누구예요? 많은 백성이 열방이 아까 지금 2절에서 나와 있잖아요. 만방이 모여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절은 열방이죠. 많은 백성이 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자, 이건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요. 마치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성경을
우리가 밖에 있는 사람한테 가르쳐줘요? 밖에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네?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배우러 가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러 가자. 여기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된다.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한테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창피한 상황,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백성들이 이방을 향해서 열방아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의 말씀 이곳에서 선포되어질 것이다 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열방을 초대해야 되는데 열방이 예루살렘 산에 오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이 3절에서 말하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러 우리는 이제 간다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정말 창피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다는 얘기. 왜? 이들이 지금 1장에서 행동을 보면 그들은 성전에 이러한 마음으로 안 왔잖아요. 보이려고 왔고 마당만 밟고 있고 그러나 열방이 와서 그렇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4절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자, 이것은 뭐예요? 칼과 창은 뭐죠? 전쟁 무기입니다. 보습과 낫은요? 예, 농사용 도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탱크가 뭐가 되고, 그죠? 미사일이 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야겠죠. 예, 근데 이제 이때는 그것이 없었으니까 칼과 창으로 얘기하죠. 자, 근데 다시 전쟁 무기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은 쓸 곳이 없어서 보습 만들고 낫 만드는 그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경륜 가운데 되어져 있는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지만 나중에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리고 많은 열방이 그 가운데서 그 환란을 통과해서 어쨌든 나가게 될 것이고 계시록에서는 허다한 무리가 환란을 통과하고 나온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2장 4절의 말씀이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이 미국의 뉴욕에 있어요. 뉴욕이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지금 무슨 건물이냐면 미국 UN 본부입니다. 뉴욕에 있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미국 뉴욕에 있는 UN 본부인데요. 그 본부로 올라가는 이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옆에 지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글자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확대해 드릴게요. 글자 보이세요? 네, 흐리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보여드려야 돼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이사야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사야 여기 보이세요? 이사야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사야 2장 4절 말씀이 뉴욕 UN 본부 앞에 올라가는 계단에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내용이 써 있어요? 앞에 건 빼놓고 써놨어요. 이 사람들이 빼놓고 그 뒤에 나와 있는 그들의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거기부터 쭉 써놔져 있어요. 상당히 유명한 말씀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미국 유엔에서 이제 세계 평화를 원하는 거죠. 그것을 여호와께서 주신다라는 그 표현을 빼먹었어요. 빼먹은 게 아니라 아예 일부러 뺀 것 같아. 근데 이사야를 써는 것은 출처는 바뀌어야 되니까 저작권 걸리니까 쓰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를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참 사람들이 절반의 양심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절반의 양심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장 5절부터는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호와의 날이 좋은 날이에요, 안 좋은 날이에요?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안 좋은 날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선지서 할 때 항상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들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5절부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 보시면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자, 이것도 퀴즈입니다. 누가 말했을까? 야곱 족속이 말했을까요? 열방이 했을까요? 아니면 이사야가 했을까요? 네, 진작 3번을 얘기하죠. 그랬죠? 네, 모르겠다입니다. 세 가지 다 가능하다. 네, 쭉 문맥이 이어져 가면 열방이 와서 야, 이제 하나님 백성이라며 그럼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야지. 열방이 할 수도 있고요. 열방이 저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보고 스스로가 야 우리 정신 차리자 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걸 보고 선지자가 야 네 존재의 의미를 알고 행해라 라고 권면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뭐 의미는 같습니다. 누가 말했든지 의미는 동일합니다. 야곱의 족속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자, 그러면서 너희들이 왜 지금 이 지경이 됐는지 6절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왜 버렸느냐? 왜 지금 나라 꼴이 하나님의 이렇게 심판 이방인들의 심판을 받게 되었느냐? 아마 아하스 때 북쪽의 디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공격했다고 도움 요청했더니 도와줄 것처럼 하더니 와서 결국은 또 약탈해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뭐가 가득하다고요? 동방의 풍속이 가득하다. 자,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동방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동방, 동쪽. 아수르 바벨론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이게 이제 동쪽이죠. 아람은 이제 북쪽이 되고요. 너희들이 동방의 풍속이 가득하다. 그 다음에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친다. 블레셋은 어느 쪽이에요? 서쪽. 예, 이게 동쪽, 서쪽.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을 하였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의 백성이 야곱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족속이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결국 망했다. 그러면 동방의 풍속을 바벨론과 아수르 그쪽의 풍속을 따라가고 한 덩어리로 치면 그냥 바벨론 풍속입니다. 동방 풍속이 블레셋 또 이방 아마 애굽 쪽이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결국 그렇게 살더니 너희들에게 남아 있는 게 뭐냐? 7, 8, 9절입니다. 7절 그 땅에는 뭐예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이게 지금 너희들의 현실이다. 이게 전부 뭐 한 거냐면 동방의 풍속을 따라가고 블레셋 사람처럼 같이 점을 치고 이방인하고 손잡고 살더니 왜 그렇게 살아? 그쪽이 잘 살잖아. 은금이 거기가 풍부해.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어 하더니 결국 너희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너희를 내가 버릴 수밖에 없었다. 9절 끝에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우상이 다 헛것인 것을 알게 되고 우상을 따르던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위엄 앞에 두려움 앞에 숨어 피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그 경고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에 누가 심판을 당하느냐? 12절부터 나와 있어요. 혹시 나는 해당 안 되는 거 잘 보세요.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첫 번째 누구요? 교만한 자와 대여한대요. 교만한 자가 나에게 해당이 돼야 한대요.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13절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이 말이니.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은 뭘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데, 자 13절에 나와 있는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 단수죠. 각 개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한 자들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 이제 이건 나무가 아니라 산이죠. 나무가 모여있는 산.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정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 그 나라들을. 15절에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 망대와 성벽은 무슨 용도로 썼습니까? 전쟁의 용도입니다. 자기 안전을 위해서. 이게 군사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이 바로 군사력입니다. 16절 모든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 이건 다 뭡니까? 예, 경제력입니다. 상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교만함, 거만함, 자고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각 개인을 향해서, 각 나라를 향해서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그 한 나라의 그 강함을 뭘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 여호와의 날에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17절 보십시오. 그 날에, 다시 나왔죠? 무슨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에.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이 사람들이 아까 12절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날이다.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홀로 높이심을 받게 되고, 그러면 여호와를 따른 우리도 같이 덩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통치하게 될 그날이죠. 18절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고 우상을 따르던 사람들은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계시록의 한 장면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산들아 우리에게 무너져라 무너져라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에서 제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들의 모습을 연상시켜서 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진다.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는 뭐예요? 던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더지와 박쥐는 뭐예요? 들짐승들이잖아요. 산짐승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던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우상이 나를 부하게 해주고 이 우상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더니 여호와의 날에 보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어요. 구해주지를 못하는 거죠. 방패도 못해주고 하나님의 심판을 고스란히 다 받는데 자기들이 뭐라고 했어요? 20절에 자기를 위해서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금우상을 던져버린다. 이제 아무 필요 없게 되어진 상태다. 진정한 홀로 누구만 서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만 홀로 서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것들을 던져버린다라는 거. 아무짝에도 쓸데없구나. 이것을 그들이 드디어 이제 알게 된다는 얘기죠.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이것은 계시록에서 그 말씀이 모습들이 우리는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요? 그날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인생을 의지하지 마. 좀 난데없지 않아요? 갑자기 인생이 나왔을까요? 여기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뒤에 말합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없다.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의 인생, 고관들, 권력자들, 그들을 의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해낼 수가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입니다. 20절에 나와 있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우상에게 숭배했던 그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받을 대상이지 무슨 대상이 아니라고요?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경고,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우리가 서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3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또 이제 심판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3절 보시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이게 지금 주 청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자, 2장 22절로 연결을 해보셔야 돼요. 2장 22절에서 뭘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생. 근데 그 인생이 뭐예요? 3장 1절에 그들이 의뢰하고 의지하던 인생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의지하고 의뢰하던 것들이 1절부터 쭉 나오는데, 자, 뭘 의지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건가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뭘 의지해요?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뭐예요 이거? 물과 양식을 의지한대요. 요한일서로 비유하면 육신의 정욕들이죠. 한국말로 표현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죠. 내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하는 모든 일들,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야 하면서 하는 일들, 그래도 직장은 있어야지 하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이런 모든, 얻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 하나님보다 그래도 이건 해야지, 이건 있어야지 하는 것들, 모든 양식, 모든 물, 이건 모든 인생이 다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하신다. 왜? 그걸 자꾸 의지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2절 용사와 전사, 다음에 3절에 나와 있는 50부장, 모사,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건 전부 다 어디에 해당되는 단어냐면 군사력입니다. 그들의 군사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 이건 우시아의 그 상황이라고 그랬죠. 군사력 막강했던 그 시대. 그 다음에요, 재판관과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장로와 다음에 3절에 나와 있는 귀인,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정치적 리더들입니다. 정치적으로 통치하는 사람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당이 그 당이니까 너무 희망 갖지 마시고, 우리는 무슨 당이에요? 여호와 당에서 여당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는 그 정치 세력 의지하지 마세요. 그들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의지하게 되면 이것도 제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에 2절 끝에 나와 있는 선지자, 다음에 복술자, 다음에 3절에 나와 있는 능란한 요술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인들입니다. 그런 종교인들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다음에 3절 중간쯤에 나와 있는 정교한 장인, 이건 어떤 사람이에요? 기술자들이죠. 엔지니어들이죠. 이것은 흔히 말하는 경제적 풍요, 경제적 리더들, CEO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 이거에 매달려서 하나님 찾지 않거나, 또는 군사력, 또는 정치력, 또는 종교, 또는 경제, 이런 것들을 자꾸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을 한 단어로 퉁친 것이 2장 22절에 뭐라고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인생. 그런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겁니다. 왜요? 여호와의 날에는 여호와만이 유일하게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거하게 되면,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제거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나라 상황에서 쉽게 얘기해서 여당과 야당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3의 정당이 나타날까요? 그 모든 정치꾼들이 다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군사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CEO가 다 사라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겠죠. 누가 그 일을 할까요? 아싸, 내 자리가 생겼나 이제? 누가 할까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앉게 된다라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뭘로 삼았어요? 고관으로 삼았어요.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된대요.
좋아 보이세요? 아니면 걱정스러워 보이세요? 네.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아이들이, 왜 소년들이 이렇게 자리하게 되냐 이거죠. 5절 보세요. 자, 이렇게 소년들이 통치하고 아이들이 다스리면 5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이것은 어떤 세상이에요? 말세죠 이제. 예. 뒤집어진 세상입니다. 뒤집어져 버린 세상.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없고 무정부 상태가 이르게 되는 모습이죠. 6절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이 지르며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조금 상태가 어느 정도 상태냐면요, 몸만 있어도요, 예, 겉옷만 있어도 6절에 나와 있죠. 너에게는 겉옷이 있으니까 네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무슨 상태란 얘기야? 예, 그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겉옷만 있었던 사람이 그 통치를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일까요? 자, 쉽게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는 애기 보실래요? 잘 노는 애기 보실래요? 잘 노는 애기 보죠. 잘 놀다가 울면 엄마한테 가 이렇게 어떡하잖아요. 지금 나라의 상태가 잘 돌아가는 나라예요? 엉망진창인 나라예요? 엉망진창인 나라죠. 거기서 리더십 맡으면요, 생고생만 하는 거죠. 아무도 통치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 통치하지 않겠다. 5절 7절 핑계대는 거 보세요.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나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으니까 난 안 해. 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다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어린아이들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자들이 한다고 또 뒤에도 나와 있는데요. 8절 보시면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왜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지, 뭐가 지금 문제로 나와 있어요?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했다. 자, 말과 행동입니다. 자, 말과 행동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고 그러죠? 초등학교 때 아이들한테 가르치죠. 학생들 말과 행동은 뭐를 표현한 거다라고 해요?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알아보려면 말과 행동을 보면 안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의 언어와 말과 행위가 뭐였어요? 여호와를 거역했다. 그의 인격이, 그의 사람됨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다. 9절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가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그들의 말과 행위가 벌을 자초했다.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매를 번다. 매를 벌고 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 자, 그런 가운데에서 통치자가 되실래요?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어요. 왜? 책임져야 되잖아요. 통치자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지기 싫죠. 인도자가 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세워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서로 학대하고요. 아이들이 노인을 향해서 막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뒤집어져 버린 질서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자, 의인은 행위의 열매를 먹고 악인도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이게 전형적인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을 때와 어겼을 때의 결과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인데 12절에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아이가 통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누구요? 여자들. 지금 이제 이 말하면 이제 굉장히 책망받겠지만 이 아이가 다스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여자들이 통치하는 이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리더십이 어떻게 결과를 낳았느냐? 내 백성이요, 내 인도자들이 누구예요? 12절에 보면 아이와 여자들이에요.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네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 같으세요? 그러면 남자가 다스려야 된다, 어른이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남자들한테 다스리라고 줬어요. 예, 어른들한테 다스리라고 줬다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갑질하고 난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안 한대 이제. 그래서 결국 누가 해요? 그럼 아이가 하고 여자들이 하니까 이제 질서가 완전히 엎어져 가지고 죽도 밥도 안 된 이 상황이 되어버려서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이런 상황이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13절에서 15절까지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는도다. 하나님이 구원자가 아닌 심판자로서 통치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문하러 오십니다. 장로들과 고관들은 누구예요? 인도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맡기셨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에 대한 별명이 뭐예요? 포도원을 삼킨 자. 포도원을 삼킨 자. 포도원이 뭡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사회를 비유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를 삼켜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다. 뭐 한 겁니까? 이건 그러면 왜 가난한 자의 물건이 자기 집에 있어요? 빼앗은 거죠. 탈취한 겁니다. 예. 아합처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것처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집에 챙겨 놓는 거죠. 나단이 다윗을 향해 책망했던 것처럼 양 99마리 있는 사람이 한 마리 양을 갖다가 100마리 채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15절,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았느냐. 가난한 자의 얼굴에 뱃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노라. 자, 왜 너희들이 이제 인도를 제대로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히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앞에서 13절에서 15절까지는 누구를 향해서 지금 재판하신다고 했어요?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입니다. 자, 16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시온의 딸들입니다. 시온의 딸들, 칭찬할까요? 책망할까요? 자매님들, 칭찬할까요? 책망할까요? 이제 남자 책망했으니까 여자도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럼 여자는 무슨 일로 책망받는가 잘 보세요. 해당되는가 있는가 잘 보셔야 돼요.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이 어떻다고요? 목이 그냥 쭉 아주 그냥 목이 곧은 백성이 아니라 목이 느린 목으로 된 것.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거리며. 어떻게 걷는 거예요? 아기작거리면서 걷는 것이요? 아기작거린다. 어떻게 걷는 거예요? 모르시죠? 걸어보신 적이 없으셔서. 하여튼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다음에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쟁쟁한 소리 무슨 소리예요? 어떨 때 쟁쟁한 소리가 나요? 뭐 발목에 장신구를 찼든지, 뭐 어쨌든 굽이 있는 신발을 샀든지, 하여튼 그렇게 쟁쟁하게 소리를.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지금 걷는 걸음에 대해서 어떻게 걷는 것 같아요? 아주 교만하게 지금 행동하는 모습들을 표현한 거죠. 아마 실제로 이렇게 걸었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귀부인들 중에서.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고. 얼마나 꾸몄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뭘 딱 붙여줘요? 딱지. 딱지가 뭐예요? 상처가 생겼을 때 이제 그 딱 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자, 이제 18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은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자들의 장신구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혹시 내가 갖고 있는 거 잘 보세요. 주께서 그날에 장식한 발목걸이. 이 발목걸이 때문에 아까 뭔 일이 있었어요? 발로 쟁쟁 소리를 냈어요.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오, 엄청 많아요. 그렇죠? 몇 개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사치품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4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겠다. 향수 뿌리고 다녔는데 나는 분명히 뿌릴 때 향수라고 뿌렸는데 사람들의 냄새는 썩은 아마 생선인지 썩은 냄새가 풍긴다라는 얘기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여자들의 영광이 긴 머리 아닙니까? 근데 그 머리가 뭐가요? 탈모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머리가 되어서 돌아다닐 것이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하고 너희의 장정은 이렇게 대신하고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마에 딱지가 안기고, 이건 이제 성경을 봤을 때 문둥병의 피부병의 흔적을 이야기합니다. 하체를 드러낸다라는 것은 포로로 잡혀갈 때 그 행적의 모습이 하체를 드러내고 잡혀가게 됩니다. 썩은 냄새, 노끈 대머리, 굵은 베옷, 수치스러운 흔적도 전쟁 포로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인해서 참화를 겪게 될 것이다. 그때 여인들은 봐준다 안 봐준다? 전혀 봐주지 않는다. 자,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장면이 역사 속에서 있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25절,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여자들 포로로 잡혀가는데 남자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게 아니라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26절, 그 성문은 슬퍼하며, 왜? 한 집에 아버지가 죽고 한 집에 큰아들이 죽고 아들들이 전부 죽어나가니까 전쟁으로. 시온은 황폐하여 땅이 앉으리라.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울부짖을 것이다. 4장 1절이 참 비참한 상황입니다. 4장 1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무슨 장면이에요? 성비가 무너져가지고 남자가 다 죽어나가니까 주변에 있는 동네 여자들이,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요? 7대 1. 한 명이 남자를 두고 7 여자가 청혼을 하는 거예요. 나랑 결혼하자는 게 아니라 나와도 결혼하자. 우리 7명이 당신 하나를 그냥 놓고 살겠다. 대신 무슨 부탁을 해요?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라. 누구의 아내로만 부르게 하라. 당신의 아이만 낳게 해달라. 이 처참한 상황이 이 나라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다 죽어나가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도 내전을 겪었던 나라에서 어렵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망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장 8절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뭐가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걸 더 심도 있게 가면 아까 1장 4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를 자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이라 했던 이스라엘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거 기대하지도 않죠. 기대하지도 않아요. 기대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일들을 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 그들의 말과 행위를 보면 도저히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온통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들, 외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있게 꾸미고 있지만 그 속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싫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되는 그런 현실. 자, 이렇게 또 3장은 무겁게 왁을 내리고 있습니다. 4장은 뭘까요? 또 소망을 얘기합니다. 네, 이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